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10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다 같이 천천히 입을 맞춰서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10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으니 우리가 축하합니다 하는 거죠. 이게 성탄 축하입니다. 먼저 2017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어른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한 아기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보면 아기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갑자기 남녀 어른들 둘이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의 첫 번째 복음서에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귀여운 아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은 어른들의 교만과 욕심, 배반, 그리고 에덴에서 낙원에서 쫓겨나는 비극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약은 평화를 노래하는 이러한 천사들의 자장가를 들으며 누워있는 어린아기의 순진하고 욕심이 없는 평화스러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주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복잡한 그리고 살벌한 어른들의 모습이 아니라 순전하고 평화로운 어린아기로 돌아가서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의 그 평화를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바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바로 어린아기의 순전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자와 살찐 짐승, 즉 강한 자와 큰 자가 어린 아기에게 끌려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거친 폭력적인 어른들의 힘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순전함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뛰어노는 세계는 결국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시는 평화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구약은 300여 군데 이상에서 예수님의 초림,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미가서 5장 2절에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하는 장소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과연 베들레헴 들녘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전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말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성탄의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바로 이 땅에 평화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 구유에 누워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얼굴에 깃든 순결과 평화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기에는 시끄러운 어른들로 시끌벅적한 그 어른들이 찾는 여관방보다는 진성이 낮은 울음소리만이 가끔 들리는 그런 외양간에 더 어울렸을 것입니다. 사실 어디를 가나 평화를 깨는 것은 어른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의 욕심입니다. 그들의 거짓입니다. 그들의 혈기요, 그들의 교만입니다. 이 순전한 아이가 평화의 왕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화로운 마음, 어린 아기 예수로부터 받은 천국 시민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왕자도 해피 프린스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동시 한가운데 왕자의 동상이 하나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은 왕자를 기념하기 세운 동상입니다. 이 동상의 온 몸이 엷은 금으로 입혔고 두 눈동자는 사파이어에, 그리고 허리에 찬 칼자루에는 커다란 루비가 박혀 있어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동상을 보는 사람마다 모두 이 왕자의 동상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가을 작은 제비 한 마리가 이 도시에 날아왔습니다. 뒤늦게 남쪽 나라로 날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제비는 높은 축대 위에 세워있는 이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보자 그 아래에서 하룻밤을 지나기로 하고 그 동상이 서 있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밤중에 왕자의 두 발 사이에 내려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위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비는 위를 쳐다보다가 행복한 왕자의 두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히 고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자님이 울고 있는 겁니다. 제비가 눈물을 떨어뜨리는 왕자에게 묻습니다. 왕자님, 사람들은 모두 왕자님을 행복한 왕자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왕자님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왕자는 대답하기를, 내가 저 궁중에 살았을 적에는 눈물이라는 걸 통 모르고 지냈단다. 그런데 내가 죽으니 사람들이 나를 동상으로 만들어 여기에 세워 놓았는데 내가 거리를 환히 다 굽어 볼 수가 있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니 거울에 너무도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단다. 그러면서 저만치 가난한 집에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어린 소년이 의사에게 가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으니 자기 허리에 칼자루에 박혀있는 루비를 하나 뽑아다가 그 집에 전해주라고 제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비는 왕자님의 착한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비가 왕자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룻밤만 더 머물러 줄 것을 간청을 해서 그날 밤도 제비는 왕자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날 저녁은 또 왕자의 부탁대로 제비는 눈동자에 박혀있는 사파이어를 떼어다가 저 변두리 거리 다락방에서 며칠째 굶주리고 있는 화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제비는 하룻밤 더 머물러 달라고 하는 왕자님의 재차 간청을 또 거절하지 못하고 그날 밤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에 박혀있던 사파이어를 떼어다가 성냥을 못 팔아서 야단을 맞을까 울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제비는 강남으로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왕자님이 자기 몸에 입힌 금조각을 다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나누어 주라고 간청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날이 지나게 되고 마침내 왕자님의 동상은 앙상한 새 조각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눈이 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비가 또 작별 인사를 하자 왕자는 말합니다. 이제야 떠나는구나. 그동안 내가 수고가 많았다. 잘 가거라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비가 왕자님, 내가 남쪽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죽음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죽는다는 것은
마치 잠자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왕자의 볼에 키스를 하고는 그 동상 밑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왕자의 몸속에서도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왕자의 심장이 두 조각으로 깨어져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왕자의 깨어진 그 납심장과 죽은 제비를 하늘나라로 불러오도록 해라. 그 제비는 하늘나라 뜰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 왕자는 하늘나라 거리에서도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이고 소설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고 종의 형상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희생시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외양간 강보에 쌓여 누워있던 그 아기의 순진함, 그 아기의 평안함, 곧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희생시키시고 내려오신 행복한 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자가 온몸의 살과 피까지 다 나누어 주면서 마침내 죄악의 도시 한가운데 동상처럼 십자가로 우뚝 세워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왕자가 자기 몸을 다 내어주는 희생으로 온 인류의 구원에 이 땅에 평화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내어놓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금조각 다 떼어주고 마지막 심장까지 깨져버린 동상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살면서 그 육신을 다 떼어주시고 찢어주시고 마지막 심장의 피 한 방울까지 쏟아주셨습니다. 그 육신이 인류를 위해서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천한 곳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다 내놓으신, 깨트리신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이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속 안에도 들어와 계시고 마침내 인간과 평화를 이루어 온전한 사귐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마침내 인간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고 그 사귐이 회복이 되었고 에덴 동산 범죄 이전의 인간 그 본래적인 모습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인간이 세운 종교의 모든 담을 허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진정한 성찬 축하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축하하는 것이고 하나님 스스로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에 우리는 그저 감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울리는 이 사랑의 종소리, 평화의 종소리, 영광의 종소리,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 저 끝까지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저 가슴 깊이까지 울려 퍼지도록 여러분 행복한 왕자와 함께 했던 지비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온 만방에 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